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입니다. 제목,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형 아론을 만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셨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바로 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쥔태양난에 빠진 모세는 여호와께 나와 왜 자신을 부르셔서 이곳으로 보내었는지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로 왕은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단칼에 거절당해 좌절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말에 능숙하지 못한 모세가 어떻게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너무 힘든 노예 생활과 용기를 잃은 터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왕 앞으로 보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1절은 불평을 쏟아내는 모세, 6장 2절부터 13절은 또다시 모세를 말씀 위에 세우시다. 5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임무 수행에 실패한 데에 대해 여호와께 호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돌리게 하십니다.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서 바로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2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는데 먼 타국인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보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28장 3절 35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족장은 이스라엘을 창시한 조상들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거류하는 이라는 말을 또는 그들이 외국인으로 살았던 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본토민들 사이에 섞여 사는 나그네로 간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에서 구속하다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본래 종이나 저당 잡힌 소유물을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뜻하고 재앙은 하나님이 억압자에게 집행하실 형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 단락에서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에게 입증하시기 앞서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호소한 데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이 이름에 담긴 내용을 명백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비참한 데서 벗어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역의 노동으로 인해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더 힘든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서 이미 바로 왕에게 전한 말을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잘못하면 더 큰 노역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바로 왕이 듣겠는가?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 보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모세가 전한 말이 혹사당하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모세의 의심은 출애굽기 4장 10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였고 모세에게 되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예 생활로 학대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왕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시는데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1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고 헌신이지만 순종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표현과 쫓아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한다는 의미인데 모세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능숙하지 못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첫 요구에 바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설 때에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든 여정이지만 다시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용기와 힘을 나에게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